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게 할 테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이번 토요일까지가 추석입니다. 그런데 이 추석은 원래 땀을 흘려서 일한 사람들이 수확한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를 감사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감사기보다는 이 언제나 보면 늘 수확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석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보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있는 것을 감사하면 사실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들이 훨씬 많거든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바로 통로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근데 많은 것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 감사한 것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빼앗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까? 그 첫째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 명절에 다 이렇게 가족들 모이고 할 텐데 이분들한테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척, 이웃은 새의 날개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가 날지 않고 이 모이를 쪼아먹을 때는 그 날개가 매우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워 보입니다. 필요도 없는 것. 그런데 새는 이 날개 때문에 저 높은 곳을 비상할 수 있고 자신의 생명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족과 친척과 이웃도 좋은 동료가 있는가 하면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이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돕기도 하시고, 그리고 연단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요셉의 형들이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받기 힘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동생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고 급기야는 이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요셉을 서른이라고 하는 이 젊은 나이에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훈련과 단련을 하지 않았으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 앉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뭄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이 가족과 친족들을 모두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것을 잘 그가 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도 싫다고 여러분 도망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누구에게든지 공이 똑같이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같은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부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애굽의 총리가 됐던 이 요셉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단련을 시키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가 그것을 하나님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러한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가족과 친척과 이런 이웃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고 그들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다. 그제 제가 이발을 하러 가면서 거기서 갑자기 우리 또 세상을 떠난 동생이 생각이 났어요. 노래가 생각이 나서 그 김태미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금방 찾아서 그 노래를 듣는데 그래도 참 그 동생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너무 아쉬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 생각이 뭐냐면 형제들 간에 다 형제들이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렇지 않은 형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더 형제들이 더 끈끈하게 더 화목하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에게 그런 생각을 갖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 혈액권세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혈액권세에 달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을 만나면 고맙다. 그래도 건강하게 있어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 하면 내가 늘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또 그것을 감사하는 처음에는 좀 멋졌고 그런 감사의 말을 칭찬을 안 들어본 사람들은 굉장히 멋졌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막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에 형제들 만나면 건강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 좋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래도 몸이 건강하니까 그것도 된 거다. 그리고 위로해주고 저 감사의 말을 그렇게 많이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추석이 이 가족이나 친척들, 이웃을 향해서 어리석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넘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조상에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부모와 조상들에게 감사하자고 말하면 부모가 먼저 잘한 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고 조상들이 그렇게 남겨놓은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잘 된 것도 없고 이래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안 하는데 고마울 것이 있다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효를 행하지 않고 역사의식이 부족한 것이 내 탓이기보다는 부모 탓이고 또 조상이 잘못 만나서 그런 것처럼 말을 하는데 물론 부모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성경적 효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조상들의 유업과 업적을 전수하지 않는 그런 책임이 부모에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해 그걸 내가 느낀다면 나도 내 자녀와 내 형제와 내 이웃에 똑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 아랫 사람과 자녀들에게 정말 그런 의식들을 심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부모나 조상 탓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그들을 보면 내일이 없는 사람이고요 희망도 발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만 합니다. 근데 감사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볼 때는 감사할 조건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렵고 힘든데도 감사하다라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존재들입니다. 오늘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일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은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일은 성공의 자리로 우리 옮겨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현재가 무너지고 현재가 없으면 그럼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그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그늘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어요. 든든합니다. 눈물로 우리를 길러주셨고 땀 흘려서 교육을 시켜주신 그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과연 누구에게 감사하겠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나무에서 피는 아름다운 꽃이라고 누가 말을 합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대한 이런 감사가 넘쳐나고 자녀에 대한 이런 감동이 만약에 그 가정에 피어난다면 그 가정처럼 아름다운 가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해서 용기 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나라의 국가에 여러분 감사하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족, 친척, 이웃 그리고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사실에 더더욱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건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외로 나가서 살궁리하고요. 이 소망이 없다 이 나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나라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눈물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오늘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작은 나라가 강대국에서 여러분 이 사이에 미국과 중국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데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정말 이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10대 안에 들어가는 그리고 IT는 세계 최고의 이런 나라로 성장해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요 핸드폰 1년 2년 만에 바꾸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6개월마다 하나씩 나와요. 6개월마다. 그러면서 거기에 최신 새로운 이런 기기들 그리고 어제 그저께부터 이제는 IT 발전해 가지고 핸드폰 하나에 여러분 전화번호를 2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최신 폰이면 전화번호를 받아 가지고 2개로 쓸 수 있습니다.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죠. 특별히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전쟁이 아닌 이 평화 때에 식민지 치하에서 이 공산주의가 아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중국 보셨지 않습니까? 그냥 코로나 뭐 이래가지고 하면 집 앞에 의사도 묻지 않고 그냥 문 앞에다 다 못질해버리고 막아버리고 그 안에서 먹을 양식이 없으면 꼼짝없어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우리나라는 만약에 그런 일이 했다면 아마 사형시킬 겁니다. 이런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난도질 당하는 여러분 그런 나라, 못 먹고 굶주려 죽어가는 이 아프리카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여러분 최근에 이 파키스탄 물난리 나가지고 1000명 이상 죽어. 1000명 이상.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만 300 몇십 명이 그냥 첫 물에 그냥 다 쓸려가고. 그런데 이 나라가 조금만 저거 하면 다 물이 잘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다 만들고, 이게 여러분 다 경제력이 없으면요 할 수가 없는 나라. 북한도 그래서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막 다 쓸어 내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의 실상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연에 감사하셔야 돼요. 자연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신격화해서 숭배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자연은 하나님께서 인간 삶의 터전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사실은요 너무 기분 좋아요. 봄 같은 데 보면요 너무 기분 좋아요. 푸른 것들이 숲속에 쫙 있고, 예? 캄캄한 밤에 내려와도 여기 등이 이렇게 쭉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감사한 거는 이 산속에 이 등, 요 안에 등이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산속에 어떻게 그 등을 달아줍니까? 너무 감사해요. 자연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명절에 수많은 과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뜨거운 태양과 휘몰아치는 이러한 태풍을 견디면서 생산된 자연의 소산물, 이 작은 과일 하나, 살 한 풀, 김 한 장,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소한 풀 하나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귀중한 생명입니다. 심각한 환경 오염에 직면해 있는 이때에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우리가 가지고 자연과 그 소산물을 대하는 것이 현대인에게 필요한 감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를 비롯해서 가족, 친척, 이웃, 조상, 국가, 여러분 자연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돼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주시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를 존재하게 했던 바로 이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위나 환경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어떤 뭐 재산의 차이 이런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그리스도인들한테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감사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가만 이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했던 이러한 위기를 몇 번을 넘겼지만 그는 감사가 넘쳤어요. 바울이 옥중에서 찬송을 부르고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감사의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들, 그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있더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그리고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이 자체로 그 하나만으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 때문에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감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회복, 인간성 회복, 그리고 삶의 회복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회복, 인간성 회복, 그리고 삶의 회복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